오늘 읽은 본문으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눕니다.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시간과 마음과 몸을 쏟았는데 내가 붙들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급격한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허무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일이 힘들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을 쏟고 있는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내 마음과 시간을 소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불러서 실속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실속 있는 삶이란 될 일을 위해서 인생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실속이 있다, 열매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마음을 허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허비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인생이 허비된다고 생각이 들 때 문득 우리 삶 가운데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무감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 시간을 많이 써요. 소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을 향해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진이 빠지는 것 같은, 있는 힘을 다해 살고 있는데 뭔가 되지 않는, 내 삶을 계속 누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실속 있는 삶, 열매 맺는 삶, 되어지는 삶, 그렇게 우리를 바꾸사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성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고 대비하도록 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대비한다는 것은 오늘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에요. 실속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실 감각을 가지고 오늘 대비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40살이 넘어가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독 목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근데 저는 그 계획이란 단어가 저에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향해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일이 닥쳤을 때 그 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걱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실속 있는 삶, 현실 감각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대비하는 인생 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3년 6개월을 같이 사셨죠.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똑같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삶이 있고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깊이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제자들은 걱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는가? 성령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거죠. 반드시 언제 될지는 몰라. 그때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때라고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이런 질문 안 했어요. 언제 오는 거야 성령님께서? 언제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인생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준비하면서,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는 분들은요, 걱정보다는 기도합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속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나눠가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걱정으로부터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는 언어로부터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선택해 가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이 실속이 있는 삶이에요.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초대하시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사도행전이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데오빌로여. 근데 이것이 이름일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특정하게 부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실제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진짜 갖고 있는지는 모르죠. 카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대에 권위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인데 사도행전하고 같이 한 권이었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출판 사역,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이것을 다 온 교회에 퍼뜨린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쓴 책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성경도 온 교회에 퍼뜨린 일을 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에 종이를 구한다는 것, 그 시대에 뭔가 잉크를 구한다는, 잉크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쓰는 것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후원자가 필요했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그 모든 사역을 후원했을 아주 유력한 인물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데오빌로 이 이름 자체가 테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필로스,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 시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즉 그러면서 데오빌로요라고 쓴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굉장히 독특한데, 사도행전은 그 끝도요, 이게 책이 끝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자, 그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라는 거예요. 데오빌로요는 특정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데오빌로요 안에는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도 우리가 28장에서 끝나는데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그 끝은, 결론은 이제 이 책을 읽은 너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이어갈 사람이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안에도 액츠 29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29장은 없는데 그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데오빌로요라는 이 이름 안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사도행전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주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이요, 그리고 박진규요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안에는. 그래서 이 책은 구경하는 책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부름받은 사람, 각 사람의
향한 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앞으로 성령님께서 이루실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교회를 도왔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사람들을 향한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데오빌로여라는 이 음성 안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오늘 나를 이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허무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책이 나를 위한 책이구나. 그럼 이제 준비하고 대비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 그런 초대장입니다. 이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사셨던 한 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제가 먼저 보여주지 않았으나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삶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180의 성경 통독에서 금요일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제가 광고를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생각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도 함께 통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39일 정도? 30일, 아무튼 거의 40일 안 되기만 읽으면 신약을 통독할 수 있는데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름철, 가을철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함께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그 카톡방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 금요일부터 읽어갈 마태복음은 다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죠. 예수님은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신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말뿐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뿐인 삶은 실속이 없습니다. 교회가 말뿐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가 말뿐이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용서를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용서하셨어요. 순종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실속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책으로서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우리 주사랑교회는 말뿐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실속 있는 삶,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삶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행동하자. 그럼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을 행하셨는가? 자,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가 택하신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어요. 자, 옆분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선택하셨는가? 제자들을 왜 선택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 중에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약한 사람을 왜 선택하셨는가?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왜 나를 부르셨지? 우리 생각이 제가 바뀌기 시작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구나.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제가 강해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 기질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력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온통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가능성만 믿고 따라간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이것만 보면서 따라간다. 내가 실수해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잘해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계시는가? 예수님을 드러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는데 최근에 제자훈련에서 나눴던 한 말씀이 동시에 떠올랐죠.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도 같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제 곧 뜰 겁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잠깐 말씀을 멈춰주세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참 우리가 고민이 됐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제 육체를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아무도 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춰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쓴 사도 바울의 머릿속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선 사도 바울이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악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제가 옛날에 전성도 우리 수련회 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꿈에 악몽을 꾸는 바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정말 설득력이 있는 설정이에요. 연출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너무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지? 예수님이 왜 나를 찾아오셨지? 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지금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제는 예수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조건을 안 보고 부르신 거구나. 그 결론밖에 없는 거죠. 보지 않고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알았던 게 뭐냐면 그럼 그 선택, 보지 않고 선택한 그 사실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한번 이것도 따라할까요? 사랑이 담보되어 있다. 사랑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랑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이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라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온 그 에베소서를 향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 근데 그 기도는 본인이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 사랑을 부으시겠군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 사랑이 내 삶 안에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간증이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인 거예요. 나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 가운데 증명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저희가 누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8주 동안 아가서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사실 있죠. 신부가 신랑을 먼저 붙잡지 않았어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고, 그리고 사랑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 모략을 떨어뜨리면서 그 향기가 신부의 방에 퍼지게 했죠. 그래서 그 감각 때문에 신부가 깨어났고 이제 신랑을 찾게 되었던 것이에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온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구나, 여러분의 감각이 깨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알고 싶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수고했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백 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선택함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사랑을 부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사랑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어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면서 동시에 한 가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갔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의 삶이 이거예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알고 있지만 한 가지는 또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죄인 중에 괴수를 통해서, 미련한 나를 통해서,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죠. 부족하다, 부끄럽다가 아니라 이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함 안에는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함께 알고 여기까지 함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2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내 육체에 소욕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되기, 정말 어려운 것이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저도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체를 입고 있죠?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벽에 그렇게 와서 기도했던 이유는 육체를 이끄는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정말 대부분 뭐냐면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셨고 성령에 이끌리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됐던 겁니다. 동시에 성령님도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의 특징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도 본인 뜻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성령님도 오직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이야기한다. 즉 하나님의 뜻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명하셨다는 것은 한번 이것을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될 일을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명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저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내 인생이 실속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의 사역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명하신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성령님은요, 늘 실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루는 종교예요.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의 때부터 운행하셨던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역사 안에 실제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예요. 성령의 뜻은 가장 실속 있는 삶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제 우리가 8월을 지나서 가을로 가는 이 시기에 온 성도가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제 인생이 달라졌던 때도 반드시 이루실 성령님의 명하심을 들었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1월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사순절 때 문득 금식해야 되겠다. 원래 고등학생이 금식하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몰래 금식을 했죠. 금식하면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밥값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밥값을 아껴서 제가 그 해에 사순절이 끝나자마자 성경책을 2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으로 어느 날 그 학교 앞에 지하 1층에 건물에 열린문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산 성경으로 우선 가장 짧은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자 해서 그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쭉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읽고 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 인생을 인도하소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셨어요. 그해 1995년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요일까지. 제가 조퇴하고 거기 갔기 때문에 여의도 광장에서 제 인생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성령님을 초대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저의 육체 안에 빨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명하실 수 있도록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사랑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을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뜻을 다 발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 세 번째,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죠? 마지막이 뭐냐면 한번 따라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의 복을 구하는 권세를 주셨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사용하세요.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권세예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확실히 이루어질 건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교회는요 큰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예요. 실제로 교회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다 이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냐? 예수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갈릴리와 유대에서만 사역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예수님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곳곳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더 큰 일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동시에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때는 오직 갈릴리와 유대에만 나타났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지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 게 맞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제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저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것이 실속 있는 인생이죠. 자, 그래서 실속 있는 삶에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펼쳐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동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기 원하시면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찾아가길 원하시면 내가 찾아가고 예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면 그 살리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행위를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입니다. 그러니까 act라는 것이 우리가 행위잖아요. 근데 act는 뭐냐면 그 다음 장이에요.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계속되는 행위죠. 즉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실 겁니다. 시작.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이제 실속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한을 주셨어요. 이것 사용하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자녀 축복하세요. 일터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권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할 틈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사실을 알면 내 인생은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우리 인생이 허무감,
우울감, 걱정으로 온통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그 일로 우리 마음이 설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이 허무감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함으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찬송하면서 한 가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만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따라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삶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그 기쁨을 다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살아가면서 아버지 내 인생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걱정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불안함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사오니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육체의 욕구에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뭘 가져야 되고 아버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지키며 아버지 섬기며 가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야 할 때는 나아가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시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게 하시고 순종할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오니 이젠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행하심이 있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리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명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뜻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